그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어떤 데는 본다는 뜻에서 나온 선견자, 먼저 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썼지만, 사실 이게 지금 그 선지자, 선견자, 이것이 앞에 그 선자가 미리 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았다, 미리 봤다는 건데, 원어에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냥 본 사람이고, 또 그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가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상한다. 그럼 뭐 앞으로 일어날 거를 이제 미리 생각해 본다 이런 건데, 그 예자가 아닙니다. 그 한자로 예자가 이제 좀 다른 예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치, 예금, 그러니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히브리 말에서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나비라고 말해요. 나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맡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와서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하자면 인용부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미래에 있을 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거나 이런 미래의 일도 뭐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미래의 일도 우리들에게 주어주실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그 선지자, 선견자에서 앞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성전에도 있었고 또 궁정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 있던 예언자나 뭐 궁정에 있던 예언자들은 어떤 그 삶이 보장이니까 왕으로부터 나오는 뭐 생활비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대신에 왕이 뭐 잘못했다든가 이런 말을 이제 과감하게 전하지 못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독특한 것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성전에 있던 직업적인 예언자나 또는 궁정에서 그 녹봉을 받으면서 하던 그런 예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난 뽕잎건서 뭐 일하던 사람을 내가 불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는 6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예언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나 또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한 행적이 문서로 기록됐을 때 이제 이것을 문서 예언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그 뒤로 이제 쭉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저 뒤에 뭐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렇게 나오는 12명의 그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다니엘도 이제 그 예언자에다가 넣었는데, 어찌됐거나 하여간 아무 그 논쟁거리가 없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셋의 큰 선지자들, 그 다음에 12명의 그 소선지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예레미야부터 잠깐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주신 말씀인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그 예언자들의 활동 배경, 시대적 배경을 말을 해주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며 그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이사야도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1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위에는 이스라엘이고 밑에 남왕국은 유다인데 그 유다의 왕 중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게 네 왕을 걸쳐서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게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대개 따져보면은 BC 한 736년 또 역사가에 따라서는 739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그때부터 701년까지 거진 한 40년 정도, 뭐 어떤 사람은 50년, 대개 이제 한 40년 정도, 40년에 가까운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중간에 갑자기 문체가 좀 달라지는 데가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장에서 39장까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40장에 가게 되면은 보세요. 1장에서 39장은 보게 되면은 지금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587년에 망하는데, 그래서 58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4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때 그 537년에 끌려가서 거진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의 배경이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미 다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대적인 배경, 거기서 반영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해서 게다가 또 55장에 가게 되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바빌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허락해줘서 55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의 얘기가 또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원전 8세기에 살던 이사야 예언자에게 그걸 다 가르쳐줘서 그 일을 다 썼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제일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이제 내용이고 40장서부터는 이거 좀 그 후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이상인데 그 신학과 모든 것이 비슷하고 해서 이사야서로 함께 묶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 이제 그 내용의 일관성으로 봐서 39장까지가 일관성이 있고 40장서부터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39장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장이 되게 그 1장부터 39장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1 이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이사야라고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사야의 어떤 그 인트로덕션, 그 도입 부분을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사야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말해서 두 가지예요. 지금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벌써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것은 시리아하고 손을 잡아서 저 아시리아에게 대적하자. 그래서 소위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지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이 남왕국 유다 왕에게 이제 압력을 너희도 우리가 손을 잡고 대적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 이제 사이로 에프라마이트라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이 남왕국 유다에게 압력을 넣을 때 이미 남왕국 유다는 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사야는 처음부터 줄창 뭘 주장하냐 하면은 아시리아는 지금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의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 한국을 침공하는데 우리는 민족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다들 생각할 때 말하자면 이 선지자의 얘기는 그건 아니다.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이랑 손을 잡아서라도 대적해야 됐다고 할 때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 데려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하니 이게 거진 반민족적인 이제 발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이제 그 이사야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단됐다.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늘 화려하게 잘 드려요.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 피라고 하는 건 꼭 누굴 죽여서가 아닙니다. 세제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언론을 동원하고 무슨 인사권을 동원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것을 너희들이 착취한 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예배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예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손을 갖고 와서 나에게 바치니 괴로워 죽겠다. 차라리 헌물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정의가 없고, 온갖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온갖 그 거짓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이어지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거. 저 아주 작은 거 하나 얘기를 들면, 침대 매트리스 속에 쓰레기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멀쩡하지요. 가만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내가 어디서 아주 먼 시작은 모르겠지만 어디서 시작되는가 대강 보게 되면 좀 미안합니다. 한국의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싸고도 좋은 거 원하잖아요. 싸고 좋은 거.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싸고 좋은 게? 싸고 좋은 걸 원하니까 이제 공급하는 상인 입장에서 이거 싸고 좋은 겁니다 내놓는데 싸긴 한데 좋은 건 아니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다 속임수인 거지. 속에는 다 속임수로 가득 찬 것들이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그런 거짓말을 안 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뭐 침대 하나라도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고 할 때 그때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안정된 부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속여갖고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관광객들이 오면은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그저 자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갔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올 생각이 있는 거죠. 한 번 왔을 때 그냥 어떤 식으로 협작을 부려서 그냥 다 뜯어내고 나면은 더 올 생각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리고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오겠습니까? 관광으로. 그렇지 않은데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실제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의롭게 일하고 정직하게 말하면서 어떤 그 일을 되도록 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돈을 벌려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생겨나는 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거짓말이죠. 음식도 그렇고 뭐 침대 만드는 거 뭐 제 집사람의 그 친척이 공무원, 건축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언제 그래요. 뭐 자기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가 좋다 무슨 아파트가 참 속으로 좀 우습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100% 다 쓰레기는 어떤 아파트라도 보이는 데는 멀쩡한데 저 뒤에 들어있는 건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그 친구가 또 하는 얘기는 이제 한국의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날림으로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수명이 있고 저기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고 지낼 수 없고 그 수리 비용이 국가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서 한국이 돈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터널도 수리를 해야 되고 길도 그냥 다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서 뭐 하니 그 다 안 돼. 정치인들도 다 안 돼.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복지 뭐 이걸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현대사회로는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겠지만 벌써 이사야가 보기에도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못 먹을 거로 만들어 놓고 건강에 좋은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악을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당겨요. 거짓말을 잘 할 줄 모르면 그게 뚝 끊어지니까 악이 잘 안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튼튼하게 잘하면 얼마든지 큰 악도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 뭐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나마 그 사회에서 뭔가 좀 기득권이 있고 연줄이 있고 백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힘없는 사람들을 등쳐먹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응? 5장 18절. 18절. 뭐 저 뒤에 내가 지금 5장 8절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5장 8절이 이겁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그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기들의 집을 넓히고 재산을 넓히고 뭐 자기 구조에 돈을 더 쌓아놔서 내 몇 대 가도록 덩덩거리면서 먹고 살 제 기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사니 그것을 갖고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너희들의 손에 지금 피가 묻어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와서 뭐 선교 기금이다 무슨 뭐 교회 발전 기금이다 내놓는다고 그게 내가 좋겠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1장 1절부터 그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 고모라라고 불러요. 1장 10절서부터 겁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좀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그만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18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와라 좀 하나님께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고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인데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건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내용 말씀인데 이때의 배경은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숙청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삶을 바꾸면 아시리아로 동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보기에는 아시리아의 침공과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이런 그 불의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바꿀 생각은 안 하면서 아시리아에서 오는 침공을 어떻게 막아낼까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랑 손을 잡을까 아니면은 아시리아를 좀 달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온갖 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택한 길은 뭐냐 하면은 아시리아를 회유하는 식으로 이제 택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시리아 당신네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때 이사야가 아시리아가 온다고 한들 아시리아가 순수하게 그래서 너희만을 돕겠느냐 너희를 돕기만 하겠느냐 이걸 이제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임진왜란 시대에 선조가 어떻게 해서 뭐 명나라를 끌어오려고 하지만 명나라가 와서 우리 편이 되셔서 외적이랑 싸우기만 합니까? 그 지금 아까 제가 징비록의 내용이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 뭐지 한 누구지 한 이름이 적었어요. 한 무슨 교수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그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꼭 한번 보십시오. 한 누구더라? 응? 하여간 그이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강의한 거, 관 아니야. 임진왜란에서 하고 징비록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한 거 있어요. 근데 그이가 그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 쳐내려와서 지금 일본군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일본이 조선을 먹으면 자기네 나라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려오지만 그 위험이 없어지는데 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임진왜란이 6년인가 7년인가 그렇지만 처음에 한 1년 뭐 그 정도만 싸웠고 그 뒤로는 길고 긴 그 중국이 우리를 이제 대표한다고 할까 이제 대신해서 나가서 일본과 강화 협정 2년 동안에 조선의 민족들이 제일 큰 고통을 겪은 때가 중국 애들한테 먹을 거 해줘야지 걔들은 와서 또 우리를 괴롭히지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대로 괴롭히지 선조는 지금 뭐 해줬으면 돼 선조가 뭐 선조의 어떤 그 약점과 비행을 뻔히 알고 있는 중국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우리 편이 돼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조는 정 안 되겠으니까 이순신 들어가서 저기 있는 외적을 처부수라고 하는데 이순신을 수군 아니에요 수군 갔다가는 육군 육지에서 싸우다가는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병력마저 다 없어져 그래서 조선이 위험하게 될 형편이니까 그분은 그래요. 한명관 교수인가? 한명기 교수 얘기는 자기가 연구한 바로 이순신은 그 당시보다 지금까지도 가장 조선 사람 같지 않은 조선 사람이에요. 책임감의 화신. 선조가 임금이 그렇게 해도 이건 조선에 이거 안 되는 게 노를 하고 그러니까 선조는 더 괘씸해 보이고
이제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제 뭐 그랬던 건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뭐 순수하게 유다 나라를 돕는 세력으로만 오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시리아라는 세력 자체가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 들어쓰는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저 하나님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저 뭐 지금식으로 헌금이나 많이 하고 저 뭐 상기 헌금이나 바치고 이러면 좋아할 줄 알고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 내 거잖아. 다 내 거.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갖고 오는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겹게 하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못 참겠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거룩한 집회를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된 짓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그러니까 전능자를 지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팔을 벌리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한국교회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늘 들어서 팔을 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땜빵하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뭘 해야 되나?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악한 행실. 그걸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근데 그 정의가 뭐냐?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호하거나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뭐 판결을 내리거나 무슨 뭐 정치 참여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 저 사람에게 뭐 내가 잘해줘봐야 힘 있는 사람들한테 밑백이나 했지 나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5장에 제가 그 24절부터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려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여기 살인자가 정말 사람들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착취하는 걸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일 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고
내가 만든 침대는 쓰레기로 만들었고 내가 건축한 아파트에는 전부 다 쓰레기로구나. 뭐 이런 식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적으로 여기세요.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하나님께 맺힌 한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말하자면 아시리아를 일으켜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참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너무나, 예를 들어서 2장 9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박해지고 백성이 비굴해져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땅을 뒤흔들면서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은 뭐냐?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악 중에 하나가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개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5장,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을 세우실 때 정말 그 좋은 백성을 기대한 건데, 좋은 포도, 5장 2절에 보면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다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좋은 포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선한 일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것은 사실은 정의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정의,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원어로 이렇게 됐어요.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건 사륙이라고 된 말은 뭐냐면 미스파. 이 선지자들이 아주 이 워드 플레이, 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걸 잘합니다.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미스파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피를 쏟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리 옳은 일 하기를, 의를 기대하세요. 그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쯔다카라고 해요. 의는 쯔다카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원어로는 쯔아카.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미스파. 쯔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쯔아카. 벌써 쯔아카 할 때 뭔가 그냥 악을 쓰는 소리가 나죠. 쯔아카. 사람들이 못 살겠어서 그냥 울부짖는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괜히 너희가, 물론 악한 사람들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은, 너희가 기대한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특히 제1 이사야의 신학을 한마디로 제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선다. The plan of the Lord. 여호와의 계획이 선다. 이것이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계획이라는 말이 바로 그 5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을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기껏 너희가 이렇게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끈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너희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들아 서두르시라고 해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의리번쩍한 걸로 그냥 아시리아가 오다가 그냥 갑자기 번개 갇혀서 앞에 10만 명이 몰살을 하고 갑자기 뭐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의 계획이 퍽 서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알 것이니까 이것서 이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해도 되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교인들한테 조금 거짓말해도 되고 뭐 교인들끼리 그냥 뭐 경쟁시켜가지고 뭐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사람 또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주는 것처럼 해갖고 딴 사람 또 뭐 이런 순전히 그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으로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성공지향적이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사람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척척 일이 되나가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 같은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의 정점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너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우리가 복음 믿을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뭔가 갑자기 번개가 버버멍 쳐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을 내던 로마 병사들이 쫙 죽어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 믿겠다는 거죠. 번개가 팍 쳐갖고 무슨 뭐 포승줄이 착 끊어진다거나 뭐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되고 성경지향적인 사람들. 참 제가 이게 교회가 숫자가 적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자꾸만 자기 무슨 그런 어떤 교회가 세운 지 1년 됐는데 벌써 1만 명 모인데 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교회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기껏 한다는 말이 거짓말밖에 모르는 너희가 하는 소리는 하나님대로 좀 서두르시라고 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빨리 하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이것을 이제 제일 날카롭게 드러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아주 멋있는 말로 잘 정리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소위 이제 신학이라고 말을 한다면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신학이 있다. 하나님 영광의 신학. 뭔가 하나님이 의리번쩍하게 뭐가 일이 척척되는 걸 보여주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탁탁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광의 신학. 루터의 말대로 하면 그건 쓰레기 신학입니다. 그 영광의 신학에 대비해서 참 신학은 뭐냐?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시는 일은 인간의 눈에, 세상의 눈에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 이제 히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기력해 배고 하나님 뜻이 가장 좌절된 것 같은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인데요. 이제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그 내용이 이제 그 19절에 계획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온 것이 8장 10절에 아까 말한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전략을 너희 민족들하고 말을 하면서 8장 그 8장 8절 후반부터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고, 저 주어 좀 줘보시겠어요? 오늘 아까 교독한 시편의 말씀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맨 끝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인도,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또 자기들 계획이 있어서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 먹이고 뭐 어떻게 해서 하고, 그걸 늘 좌절시켜요. 자기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 친구들이 당대에 뭐 먹을 게 없어서 고통질을진중 나는 최소한 4, 5대까지는 든든히 갈 재산을 확보해둬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어떤 타락한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 그 행악자들의 계획, 그 행악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든든해 보여도 그 행악자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야 만다. 이제 그것이 이사야의 아주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정의를 실현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없이는 안전이 없고, 안전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전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안전인 따름이고, 견고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말할 때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글쎄 어느 나라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해도 역시 어떤 그 사회가 그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냥 눈속임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 나라가 어떤 그 안전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돈이 많다고 해서, 미국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해도 얼마 전에 그 오바마가 탄식했다는 것처럼 지금 911으로 폭격을 받아서 그때 100여 명인가 몇 명 죽었지만 총기 사고로 죽은 거는 그 수십 배가 된다. 그런데 총기를 규제하자고 할 때마다 거기서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총기 그 막강한 로비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좌절되고 말죠. 그들이 가는 그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그 로비에서 하는 게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다 거짓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 다들 총을 가지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총 갖고 와라. 학교에도 다들 총 가지면 총 가져.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에 그게.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다들 총 한 자씩 갖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극장 가서 어떤 친구가 있어서 갑자기 쏘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안전이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있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말하려고 할 때 뭐 경제력도 어느 정도 생겨날 수 있고 그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참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뭐 물이나 홍수가 치면 그냥 집이 있는 것 같았는데 쓰러지는 것이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것이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의미에서의 안전. 마태복음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 사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어떤 그 산상수훈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달라고 하면 줘라. 뭐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국교회 이상을 말을 했지만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만을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를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솔직히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영락교회에서 자라나고 보면은 제가 뭐 고등부 때 뭐 대학부 때 이렇게 하면 어떤 애들은 뭐 그중에 뭐 아주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그냥 애들이 뭐 난리가 나고 뭐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한 걸 말을 하는데 몇 년 있다 보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뭐 그냥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죽어간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자기도 뭐 그런 체험 뭐 한 적이 있고 하면서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맹숭해져 가지고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어떤 근거라고 할까 이것이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우리가 이웃의 편이 되어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인가 이것은 굉장히 나의 어떤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하면서 얻게 된 어떤 신앙의 확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뭐 그냥 그 사람 뭐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니 지금 뭐 10년째 멀쩡하잖아. 그런 얘기를 100번 들어봐야 그게 기도받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믿으면 다 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안 낫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렇게 그냥 뜨겁던 사람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면 이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난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든든한 데 서게 되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거짓으로 죄악에 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께 계시다는 거 확 보여줘.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니냐. 그렇게만 봐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만 봐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데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희한한 일들,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많이 쓴 것으로 자기 믿음의 근거를 삼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때 손쉽게 아주 쉽게 무너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거니와 좀 더 영원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도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힘없는 사람, 루다 같은 사람들
돌보아주고 저 편이 되어줘야 힘이 없다고 자꾸만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도 나름대로 똑같은 하나의 발언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백성의 모습을 제대로 지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루다도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